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찬양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화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것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또 악한 일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읽히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손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모 여호세베와 고모부 여호야달이 왕자 요아스를 숨겨주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다스릴 때는 유다가 우상의 나라 바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7년 되던 해 반정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입니다. 요아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브엘세바는 변방으로 취급받는 곳입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가 변방 출신입니다.
변방 출신 시비아의 아들 요아스 역시 중요시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아스는 왕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손을 다 죽일 때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가 다윗의 자손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졸지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변방 출신 성분을 가진 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할 때 생존하여 왕이 된 겁니다. 은혜입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기 정직히라는 야사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곧은 올바른 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올바르고 정직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요아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끊임없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은혜가 제한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 다른 것이 틈탑니다. 그래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훼손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우상들이 거하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원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자, 산당은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 세운 곳입니다. 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자신을 배반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야훼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산당들을 곳곳에 지어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일반인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편리성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편하자고 가까운 곳에 제단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편하자고 일반인 제사장을 세워 섬기게 했습니다. 편하자고 절기를 자기들 섬기기 좋은 날로 다 바꾸어 놓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편리성을 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되었습니다.
산당은 사람 편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입니다. 산당에서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린 것인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름 잘 하려고 한 것이 자신의 죄를 더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산당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행하던 산당 제사가 남유다까지 전파되어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성을 따라 변형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조차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됩니다. 자, 요아스는 백성에게 죄를 짓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죄범한 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정직함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훼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고 이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 노예의 신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 모함을 받아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되고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셉이 파라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파라오를 위해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백성들에게서 토지를 받고 곡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가 바로를 위한 자가 되었고 바로를 위해서 그들의 땅을 사고 그들의 몸까지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를 위해 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파라오로 마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아스가 정직하였던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이 듣기 싫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가 30세 성인입니다. 그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이 많은 좋은 자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그때는 요아스 말기입니다. 요아스가 40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아스가 즉위했을 때 이미 여호야다는 80대 후반이나 혹은 9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그때는 여호야다가 100세가 넘었을 때로 추정됩니다. 자, 어렸을 때야 그 어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차츰 나이 들면서 그 교훈을 다 좋게 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아스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졌고 여호야다는 나이 들면서 노쇠해졌습니다. 더구나 요아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어느 순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거절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신도 백성들도 모두 죄범한 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놓치면서 죄범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왕 요아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죽어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비교되는 결론을 보십시오. 왕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닌 자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이다. 자, 역대하 병행되어 있는 말씀 역대하 24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됩니다. 24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는 징벌을 받았고 또 그때 그렇게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역대하 24장 16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결과가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처음에도 나중에도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그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왕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벗어난 사람은 이상한 말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은혜를 벗어난 사람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본성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따라 그 본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행동과 언행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벗어나면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왕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합니다. 요아스는 야훼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사용하여 성전이 파손된 곳이 발견되는 대로 모두 수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칫 그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빼돌려 착복한 듯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많은 헌금이 바쳐졌지만 성전이 낡고 파손된 곳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들이 혼례를 받을 때입니다. 배교가 있었던 당시는 하나님 야훼를 섬기던 자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많은 야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제사장들은 곰핍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뭐 했냐냐는 듯한 말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헌금의 종류까지 언급합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헌금, 의무적인 헌금, 자원한 헌금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전에 바쳐진 헌금이 되게 많게 느껴집니다. 그 많은 헌금으로 너희 배만 불리지 말고 성전 수리나 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 요아스가 시도하고 있는 성전 수리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에게서 은혜가 떠나고 그의 본성이 그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무리하게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악녀 아달랴로 인해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고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호야다는 왕을 보필하면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왕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신의 본성에 따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기 전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아스는 성전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이 낡은 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성전이 낡았다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때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한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계셨구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래되어 파손된 것을 속상해 하셨구나. 야, 왕이 대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왜 대제사장도 하지 않는 말을 하였을까요? 대제사장은 왜 낡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는 걸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걸까요? 그가 돈만 밝히는 썩어 빠진 인간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왜 왕은 성전 수리를 말하면서 대제사장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성전 수리는 많은 부분 대제사장의 영역의 일 아닙니까? 최소한 그 일을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왕은 대제사장과 의논하지도 않고 성전 수리를 그렇게 급하게 명령하게 된 걸까요? 자, 이상합니다. 왕의 의도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제외시키고 대제사장이 모르는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왕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산당 제사를 허용한 것처럼 또다시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민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는 제사장들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욕심껏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꾸 들고 일어나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도 생각지 못한 위대한 일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도 한 번도 하지 못한 그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수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돈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돈 받지 말고 그 돈을 성전을 위하는 일에 직접 드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왕은 성전 수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을 제사장들의 착복으로 보았습니다. 왕은 그 일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함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막 파탄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파탄을 일으키고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사장은 성전에 바쳐진 헌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헌금의 일부가 제사장들 목으로 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만 문제는 왕 요아스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착복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직접 백성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하지 않기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일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9절부터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입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일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야훼 제단 옆에 궤를 두고 그곳에 헌금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온전히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곳에는 일체 헌금이 쓰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직 드려지는 헌금으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곳에만 쓰이게 하였습니다. 그때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성실히 해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됩니다. 자, 이렇게 일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에 개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장 제사장들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야훼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받아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면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그 축복받은 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은혜를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백성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까지 이용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낡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수리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노가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왕 요아스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을 더욱더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요아스는 자신을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와 척을 지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감독이나 코치 또는 자신을 후원하고 도와준 협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신은 금메달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곳엔 자신만이 있습니다. 자신만 영웅이고 자신만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엔 동료나 감독, 코치, 협회나 국민은 없습니다. 자, 왕인데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왕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왕은 그를 노인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노인네라 옛날 얘기만 해. 보니까 그는 늙어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낡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왕인 것을 저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윽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인데 영이 서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순간 자신의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자신은 은혜를 떠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서지 않자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와 상의했더라면 제사장들과 다시 의논했더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 요아스는 호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엎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왕은 더 큰 무리수를 두면서 되돌릴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야다가 죽고 없는 그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 요아스는 그의 조상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에 바친 성물을 그리고 자신이 드린 성물까지 그리고 야훼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자의 행동입니다. 당장 성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호통을 친 사람의 면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보수했지만 그렇게 해서 성전에 귀한 보물을 가득 채워 놓았지만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것을 날름 갖다 이방 대적에게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넘겨줄 것을. 종이장보다 가벼운 그것을 왜 그렇게 호통치고 들벗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 일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자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47년을 사는 동안 1년을 제외한 4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를 그의 곁에 두시고 그를 보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를 살려주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 없어질 인생을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수고하여서 그가 다스릴 때 야훼의 성전이 새롭게 보수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요아스는 그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다면 이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그저 은혜를 받을 줄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은혜의 통로가 사라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를 간섭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습니다. 이제야 그가 본격적으로 왕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야, 나야 왕이야. 나는 왕으로서 내 맘대로 해. 그동안 그 노인네 때문에 하지 못한 그 일을 할 거다. 나는 여호야다가 그만 아세라를 섬길 거다. 내 맘이야. 내가 왕이거든. 드디어 비로소 나는 다양성을 갖춘 왕이 된 거야. 봐라. 아세라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아세라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 드디어 나는 강하고 세련된 사람이 되는 거다. 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자. 그때 야훼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선지자들을 통한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돌아오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절대 안 돌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가 아람왕 하사엘의 침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매우 큰 군대인 유다를 적은 무리의 아람의 손에 넘겨주시면서 저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많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패합니다. 큰 군대를 가지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적은 무리에게 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버린 것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 버린 자는 그 버린 것에 따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후에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그때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복, 측근을 말합니다. 믿고 있는 측근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측근이 봐도 그놈이 약합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그놈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여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그가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아스가 47년을 살면서 46년을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1년을 하나님 야훼를 떠나 아세라와 우상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요아스는 47년을 사는 동안 4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기까지 마지막 1년을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46년을 잘 살고 마지막 1년을 못 살았다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옛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혜되게 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은혜되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가 은혜됩니다. 교회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에게서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가 은혜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나라를 받고 그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시선을 따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은혜의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따른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를 통해 은혜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로 끝나야 될까요?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47년 살면서 46년 은혜로 살고 1년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이상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말년을 맞고 계십니다. 저도 맨날 요새 나 이제 말년이지. 주님 끝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삽니다. 지금껏 수고하셨던 것처럼 지금껏 은혜로 사셨던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결실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